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확신입니다. 성도들이 믿다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자기 자신의 생각에 속아서 여러 가지 많은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앙은요, 반드시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기준이 안 돼요. 세상의 피조물들의 환경이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거는 변하고요. 결국은 헛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유일한 기준을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우리에게 유일한 기준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깊이 있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그렇잖아요. 이 땅에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느냐? 여러분, 현장에서 많은 사람이 갈등을 하고 방황을 하고 좀 어렵게 지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진짜 어려운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몰라서 사실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 가면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제일 힘든 게 뭡니까? 그렇잖아요. 병명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하는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모든 만물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을 떠난 것이 모든 문제의 시작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안에 모든 게 근원이 있어요. 근원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모든 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걸 밝히고 있는 겁니다. 모든 문제는 이렇게 시작되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이 어떻게 문제가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모든 사람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통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한번 잘못 들어간 건요, 안 바뀝니다. 남이 아무리 얘기해도 스스로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게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고통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짐을 우리가 질 수 없습니까? 없어요. 없는데 우리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면 살수록 어려운 거예요.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이걸 내려놓으려고 세상에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없고 천사도 없고 사단도 없고 대적하는 자가 없다라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장 진실한 종교, 불교라. 얼마나 진실합니까? 자기의 번뇌와 고뇌가 너무 심하니까 이거 이제 벗어 놓으려고 어디 갑니까? 산에 갑니다. 머리도 밉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탈하려고 수많은 종교의 노력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없이 소재되고 비었다. 그렇잖아요. 더 시달립니다. 왜? 사단이 주인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생활 많이 하면은 결국은 영적 고통 더 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속인들 모른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헛된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어떻습니까? 맞죠?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노력들이 종교인데 결국은 이쪽으로 갑니다. 무속으로 갑니다. 점술로 갑니다. 우상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저 팔공산에 그렇잖아요. 팔공산에 저 올라가가지고 저 가파 위에 절해야만 우상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높아지고자 하는 모든 것은 우상입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은 똑같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열심히 깊은 곳에 들어갔다. 반드시 그곳에는 영적인 걸 체험하게 돼 있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그거는 흑암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뭐 하는 겁니까? 사람이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문제 속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운명의 시간표대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은 내가 바꿀 수 없는 틀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이걸 정말로 깨달아 버리면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방법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근원적인 문제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피 언약 이야기하시고 제단 이야기하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이 땅에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누구도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사단의 손아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한 겁니다. 어떤 누구도 죄의 구렁텅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단번에 하나님이 끝내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어서 이 언약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를 영접함으로 생명을 주신 거예요. 믿음 곧 영접입니다. 그래서 뭘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할 때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위를 준 게 아니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응답이 뭡니까? 믿는 자에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의 신분을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마귀의 종에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꾸신 겁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없어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자녀의 신분을 준 겁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 흑암의 권세를 꺾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고 우리에게 이 땅에 남은 승리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신 게 있어요. 이 천국 복음을 모든 족속에게 전가할 수 있도록 마지막 그리스도의 사명인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임하도록 이게 우리의 남은 마지막 응답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전거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이루다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결론입니다. 성경 66권의 주제는요, 이겁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 그걸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배경과 축복을 허락하시고 이 응답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증거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거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게 뿌리 내리면요, 우리의 신앙이 뭐가요? 아주 성경의 반석이 탄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곳에는요 항상입니다. 사단이 틈불로.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요 교회 안에 수많은 이단들이 생깁니다. 그 이단의 특징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영적인 이 비밀을 모르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말씀의 반석에 딱 써있지 않으면요 틈을 노리고 스스로 속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는 반드시 하나님 주신 확신 가운데 뿌리를 내려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모든 것의 시작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구원에 대한 걸 빼앗기면 다 빼앗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 사단은 가장 첫 번째 노리는 게 이거거든요.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는 것을 모르고 생활하더라고요. 초대교회도 구원에 대한 것 당연히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이걸 어떻게 흔듭니까? 율법으로 흔듭니다. 야, 네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할례를 해야 돼. 그리고 안식일 지켜야 돼. 그러니까요, 구원, 믿음 플러스 알파를 계속 주문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그렇잖아요. 이단들, 초대교회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가장 지금 그렇잖아요. 제가 해외 나가 보니까 지금 가장 오래되게 뿌리 내리는 게 안식교입니다. 여러분, 안식교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물론 채식주의자고 하는데 뿌리가 어디입니까? 그죠? 구약의 율법이라. 아니,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위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야, 성경에 어디 주일에 나와 있어? 원래 하나님이 안식일 지켜라 그랬지. 그러니까 토요일 해야 돼요. 이게요, 진짜 너무너무 교묘하게 들어가 있어요. 제가 피지를 가니까 피지 수바라는 곳이 이제 수도거든요. 그래서 수도 가면은 이게 바닷가 지역인데 이게 산이 이렇게 바닷가에서 바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대가 조금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좀 좋은 데 살면은 지대 높은 곳이면 경치가 좋잖아요. 그 땅값이 굉장히 비싼 거. 그래서 제일 모든 이렇게 밑에 있는 게 다 보이는 거기에 딱 위에 뭐가 세워져 있느냐? 안식교 딱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밑에 조명을 쫙 밑에 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교 성당 그 맨 위에는요, 천사가 나팔 불고 있는 거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뭐 하는 거요? 보고 하라고.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요, 율법이 먼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거 들어가면요, 더 확신 생깁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예수 믿고 네 안에 생명 들어가서 아멘 끝났다, 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우리에게도 확신이 있겠어요? 아니면은 오늘 네 죄를 네가 스스로 사하고 108배 절하고 네가 이거 해가 구원받는다면 뭐가 편하겠어요? 108배가 훨씬 편해요. 내 노력이 들어갔잖아. 뭔가 내 행위가 들어갔잖아요. 그게 인간에게는 더 확실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똑같이 율법으로 갑니다. 잘못된 신비주의로 또 갑니다. 그래서 재림 예수, 그리고 마지막에 오실 뭐 지금도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뭘 빼앗아 가느냐? 그렇잖아요. 우리 이 땅에 잘 살고 행복하고 그걸 빼앗아 가는 게 아닙니다. 영혼을 빼앗아 간다. 천국 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영혼을 자꾸 지옥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도요, 그 이단의 문제 때문에 요한이 피서신을 보낸 거예요. 야, 구원의 증거가 뭐냐? 흔들리지 마라. 네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가 어디에 있냐? 그렇잖아요. 행위에 있느냐?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5장에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영생 얻는 생명을 누구에게 주셨냐?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안에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이 처음부터 누구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안에 담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예수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때 판단하실 건 하나입니다. 네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냐 없냐? 그게 증거입니다. 예수 외에는 우리에게는 증거가 없어요.
그분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으로 와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 주시겠다.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걸요, 하나님의 자녀가 그 이름으로 기도해서 우리에게 응답 누려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에게요, 가장 빠르게 확인하는 방법이요, 기도 응답 받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네 안에 너희 모든 걸 알고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놓치지 마라. 영원 생명을 놓치면 안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이 버려두셨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이런 배경이 있죠. 요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전달하는 메시지예요. 키가 뭡니까? 내가 이제 죽어가지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데 염려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너희들 불러올게. 근데 너희가 이 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겠다. 내가 육신으로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게 뭐냐?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만 뭐 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겠다. 인도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또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달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게 확실하다고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디에 생을 거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예배의 생을 거는 겁니다. 왜? 예배는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받으시고 언약의 백성들에게 딱 한 가지를 허락하십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실 살아계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천국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실패했다. 미안하지만 모든 게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갈등이 있고 어렵고 뭐 영적으로 다운될수록 우리는 어디에 승리해야 되느냐? 예배에 승리하세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예배 우리가 차근차근 인도받지만 제가 예배가 그렇게 소중하다라는 게 제일 깊게 와닿았을 때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러분, 지금도 우리 아들은 고3이지만 갈급할까 안 갈급할까? 고3 때 갈급해요. 대학도 가야 되죠. 미래도 불안하죠. 공부해야 되는데 능력은 없죠. 이게 여러 가지가 이제 인생에서 한 번에 고비가 오는 거예요. 제가 고3 때 제가 뭐 다른 건 할 건 없고 분명히 하나님이 힘 주시면 된다라는 걸 확인했어요. 그건 제가 체험한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내 갈 길을 인도하신다. 그렇다면 나는 그렇잖아요. 다른 거 못해도 예배는 승리한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생을 걸고 예배했다. 근데 참 희한하죠. 목사님도 똑같고 성도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변한 거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전에는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좀 고리타분했거든. 목사님 뭘 저런 거 이야기하시고 뭐 하는데 별로 뭐. 근데 그 똑같은 목사님이 제가 갈급해지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목사님 우리가 왜 예배 드리기 전에 목사님 이제 성경 구절 한 구절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예사로 듣죠. 여러분 갈급하면요, 성경 구절 읽는데 내가 은혜 받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걸 읽는. 때로는 교동문 읽는데도 응답을 받아.
이런 교동문 그냥 읽죠?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신다. 그래서 그거 깨달으면요, 모든 예배의 과정이 내게는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겠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응답과 해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게 확인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응답이, 가장 큰 응답이 뭡니까? 기도 응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똑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우리는요, 자꾸 내 동기를 가지고 응답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내 동기로 기도하면 결국은 망합니다. 왜냐하면 나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시는데 무응답도 응답이거든. 근데 내 동기로 하니까요,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셔. 왜? 그게 응답이니까.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려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요,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걸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구원과 이 땅의 하나님 나라로 승리하는 것과 보좌의 배경과 모든 걸 이미 다 주셨다니까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뭐가 없느냐? 올바른 누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기도는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로 해답. 여러분, 뭐 시달린다, 영적 문제 왔다, 인생이 안 풀린다, 그거 다 서론입니다. 뭐 한 겁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반석에 안 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내 생각과 내 방법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끝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구나. 하나님 주신 게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땅 끝까지 증거하는데, 내 인생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것에 쓰임 받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보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배경을 누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기도하면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 충만.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도는 내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금 내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속에 이미 해답, 응답, 결론 다 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길 보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십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반석 위에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인도 속에 오늘 또 기도 응답 누리는 최고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번째, 우리가 잘못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죄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사죄의 확신은요, 이걸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다는 게 있어요. 그 말은 우리 안에 창세기 3장에 남은 체질이 있어요. 반드시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구원하셨지만 우리의 체질은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꾸 이 속에 들어가 버리면요, 뭐 하는 겁니까? 옛것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이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주의자들은요, 뭐 하는가, 이런 문제가 올라오면 이렇게 합니다. 스스로를 정죄합니다. 그리고 포기하도록 만듭니다. 봐봐. 네가 하나님 자녀인데 이래가 되겠어? 하나님 너를 버리신 거야. 하나님 너하고 함께 하지 않는 거야. 이건요,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우리가 율법을 가지면요, 스스로 무너지고 포기한 게 맞습니다.
근데 이런 복음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바울이 자기 자신의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갈등들을 표현할 때 갈등의 내용을 로마서 7장에 고백해 있어요. 내 안에는 두 가지 법이 있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법이다. 내 중심이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고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싶고 그게 내 법이다. 근데 깊이 있게 들여다보니까 내 안에 누가 법이 있느냐? 육신의 법이 있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에 남아있는 체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진짜 본 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그렇지. 나는 순간순간 그리스도로 완전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약한 것 자랑한다. 세상에 바울이 자랑할 게 있는데 자랑할 거 하나밖에 없대요. 내가 약한 것 자랑할 수밖에 없다. 왜 약한 거 자랑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바리새인은 약한 거 절대로 자랑 안 합니다. 왜? 완전해야 되거든. 그건 교만한 자예요. 바울은요, 내가 약할 때 곧 그리스도가 강하다. 이 약한 곳이 그리스도가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가장 중요한 통로다. 심지어는 바울이 자기 안에 있는 사단의 가시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이 영적 문제를 치유를 안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나님이 고린도서 12장에 얘기하죠. 야, 그게 너를 망가뜨리는 게 아니다. 네가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다. 네가 거기에 부딪힐 때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지 않겠냐. 우리가 주님 앞에 평생 동안 우리가 순종하고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요. 내 자신의 연약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사제라. 오늘도 내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분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 이게 가장. 그래서 사단은 이 응답을 모르면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신앙생활의 제일 적이요.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가 은혜를 너무너무 많이 받아가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우리의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 잡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절대로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건 뭡니까? 승리의 확신. 우리가 제일 안타까운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대부분 하나님이 부모를 연단시키고 세워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자녀를 통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녀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뭐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확신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 생명이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신다. 반드시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생명이 들어갔다라는 건 하나님이 뭐 하셨다라는 거요? 선택하셨다라는 거. 창세전에. 물론 우리는 막 지금 빨리 돌아와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막 인도받고 역사 일어나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세는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언약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80년 동안 버려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 80세 때 하나님이 언약을 깨닫고 실제로 응답받으니까 그 나머지는 뭐 하는 겁니까? 40년 동안 아무도 하지 못한 하나님이 이를 감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더딘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신 것이다. 그래서 절대로 뭐 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세요. 왜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하나님은 버려두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왜 역사 안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버려두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인도해 가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완전하게 승리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루어 가는데 우리 수준으로 자꾸 막 버린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그 우리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더 완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생명 가진 자 하나님이 씁니다. 하나님이 그 응답을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 로마서 8장 참 중요한 장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에 대한 것, 하나님 나라의 배경에 대한 것, 신앙에 관한 것, 그것도 쭉 로마서 8장이 진짜 황금어장과 같이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그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뭐 하는 겁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자, 죽음이나 사단이나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뭐 할 수가 없다? 끊을 수가 없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승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는 반드시 여러분이 이 마음을 담아야 돼요. 현장이라는 마음을 담아야 돼요. 현장.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만 머물러 있으면요, 이게 골마요. 하나님은 내게 주신 응답과 복음이 나를 통해서 흘러 들어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요, 반드시 여러분 주변의 현장에 뭐가 되기를 원하냐? 이렇게 되기를 원해요. 해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는 능력인데 하나님 이 말씀을 내게 받게 하셨을 때는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 뭐가 필요하다? 이 확신이 없는 자가 많단 말이에요. 잘못된 확신을 가진 자는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단으로 빠지는 거 아닙니까? 자기 생각에 빠지는 자, 잘못된 교리에 빠지는 자, 잘못된 사단의 통로에 빠진 자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확신 가지고 그들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곰곰이 여러분이 먼저 이걸 가지고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구원에 대한 반전, 흔들리면 안 돼요. 사단이 늘 흔듭니다. 내가 뿌리 깊게 내려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조용하게 이 확신이 전달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인으로 세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받을 때마다 항상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에 대한 증거를 내게 먼저 허락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구원에 대한 증거, 하나님이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인도에 대한 증거, 이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금 또 기도 응답하시는 증거 내게는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화해케 하시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증거가 내게는 날마다 붙잡히시는 그런 응답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주시는 메시지는요, 여러분 안에만 가지고 있지 말고 반드시 이번 한 주간 동안 현장에서 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확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확신이 없어 흔들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확신으로 이단 가운데 있는 영혼들은 더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절대로 변하지 않는 5가지 확신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일에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구원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성령과 말씀의 역사 속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 응답 속에 하나님 우리를 사적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이 말씀이 답이 되고 하나님이 해답되도록 우리에게 전구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